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며 또한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겟세마네 기도와 또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사람이 또한 사명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거기에는 믿음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거잖아요. 나를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거지 내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붙들어 주거나 누군가를 건져내게 될 때 항상 힘을 빼라고 그러는 거죠. 힘 빼, 힘 빼. 근데 힘을 딱 주고 있으면 건져내는 사람도 힘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내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3절에 보시니까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3절 후반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하나님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드러내시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또 계명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또 신명기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애굽에서 건져낸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건져낸 그날에 시내산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모압에서 하나님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언약을 2번이나 맺으십니다. 시내산에서 맺으셨고 모압에서 맺으세요. 왜 2번씩이나 언약을 맺으시는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1세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결국은 모세를 거역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모세를 거역하게 되니까 모세 지도를 받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1세대가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다시 모압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다시금 약속을 맺으시잖아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망한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 내가 또 너희 조상들과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봐라 하는 얘기예요. 봐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모압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면 너희도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가 뭘까요? 저주받은 땅은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라, 제사장 국가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되었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들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자기 계획, 자기 소원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소원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자기 소원만 있게 되니까 이 자기 소원 가지고 자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뭘까요?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들어갔잖아요.
모세에게 순종하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왕 달라, 왕이 필요하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군대도 없고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왕을 주십시오. 세상 보니까 왕이 있어서 왕의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군대가 있으니까 조직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뭘 보고요? 세상을 보고요. 죽지 않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니까 자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더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왜 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예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그 성전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의 중심은 세상으로 가 있어요.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자꾸만 듣고, 그런 것 가지고 지금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인데, 근데 자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일하려고 해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가지 말아라. 그러나 자꾸 돈 가지고 유혹하게 되니까 그 돈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요. 당나귀도 보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지 못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버리고 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렵고 복잡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에 나를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따라가는 게, 그게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고 화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샘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일은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왜요?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 하려고 하게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그 길로 인도하셨고 훈련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뒷방으로 모셔놓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꾸 세상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맞지 않고 부딪힘이 있다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택하게 되니까 세상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논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정치 가지고 서로 생각이 나눠지게 되고 마음도 나눠지게 당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신앙도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저 사람은 어느 당, 저 사람은 어느 당.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감정이 생기게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뭘 따르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여러분 순종과 믿음과 복은 함께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순종과 믿음과 복은 같이 가는 거고 불순종과 그리고 믿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될 때 은혜는 메마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이 무엇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 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왜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누가 순교할까요? 죽음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순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도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동일한 마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사명자이며, 하나님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기에,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부활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힘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넘치는 은사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은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신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